이번 달 제 주제는 여기 스페이스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이 스페이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공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공간. 이 타이프를 치는 사람들, 우리 컴퓨터 그 키보드에 보면은 키들이 쫙 있는데 거기에 아주 길게 긴 바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두 손 치다가 엄지손가락으로 치는 이 바, 이게 스페이스 키잖아요. 띄워쓰기 할 때 이게 탁 치면 하나 탁 띄워지거든요. 중요한 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한 달 동안 이 스페이스라는, 이 공간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고 정말 불철주야로 이렇게 일을 하지만은 이 스페이스가 없어서, 여유 공간이 없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바쁘다고 열심히 한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거기에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저한테 가끔 이렇게 문자가 오는, 긴 문자를 보내는 권사님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권사님의 그 문자는 제가 신경을 써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글자가 이 스페이스가 하나도 없어요. 쫙 붙여가지고 막 쳐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도 꽤 길어요. 여러분, 우리 한글은 띄워쓰기 하지 않으면은 뜻이 막 달라져요. 그래서 의미도 달라져 버리거든요. 근데 내가 애써 띄워쓰기 하면서 읽어야 그 뜻을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글씨는 공간이 의미를 바르게 만들어내죠. 여러분, 이건 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음악에도 이 공간이 없으면, 스페이스가 없으면은 음악이 될 수가 없죠. 중간중간에 호흡을 하도록 쉬면서 그 다음에 그 노래를 불러내야 이게 작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스페이스는 모든 예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보 표지가 이제 앞에 스크린에 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막 뚝을 뛰어가는, 위에는 하늘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가로줄, 세로줄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처음 사진 찍을 때에 훈련하는 것이 구도 잡는 훈련을 한답니다. 그래서 피사체가 좋아야 좋은 사진 찍을 수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구도를 잘 잡는 거. 어느 각도에서 어떻게 구도를 잡을 거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지금 사진의 이 구도를 보면은 하늘에 이 스페이스 공간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시원하게 보이고 작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여백, 공간이 없다면은 이 사진은 사진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도 이런 여백, 이런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의 주제가 행복은 여기에서 온다, 이렇게 했거든요. 다 같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행복해하고 어떤 사람은 힘들어하고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많이 가졌어 행복한 거 아니고 막 바빠서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해해요. 왜 그럴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유 공간이 있나 없나. 사람은 여유 공간이라는 그 여유 속에서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도록 지어졌거든요. 열심히 일한다고 행복한 건 절대 아니에요. 많이 가졌다고도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유 공간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여유 공간은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이 여유 공간이 삶의 질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이 삶의 질이 높으려면 여유 공간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여유에서 옵니다. 행복은 여유 공간에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쌓이면은 여유가 없는 거거든요. 마음이 여유가 없는 게 스트레스 쌓인 거거든요. 여러분, 스트레스 쌓이면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갈등합니다. 그리고 막 괴로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이 몸에 질병이 옵니다. 질병.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병원을 찾아오는 70% 환자가 마음만 고쳐주면 다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다. 현대인들이 85%가 이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든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스트레스는 마음이 여유가 없다는 것은 우리 몸에까지,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여유가 없는 그런 삶, 언제나 그런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지나온 날에 대해서는 후회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는요, 늘 염려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러니까 후회하고 염려하고. 이 사람이 뭐냐? 여유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편을 마련해 놓았어요. 잠언 10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 메모란 맨 위에 이 성경을 넣어놨거든요. 잠언 10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참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말씀이에요. 악인은 그 두려워하는 것, 악인은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는 거예요. 야, 망하면 안 되지, 병들면 어떡하지, 이 두려워하잖아요. 여기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하는 것이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두려운 거예요. 더 두려운 거예요. 나는 두려워할 뿐인데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뭐냐?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주신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염려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염려합니다. 우리는 늘 염려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데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걱정하는, 두려워하는 그것이 임한다고 하니까 두려워해야 되죠. 미래에 대해서 의지할 자가 없으니까 그들은 두려워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나는 원하는 것을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염려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한단 말이에요. 참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염려라는 것은 뭐가 연결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예민해서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일에서 염려하는 사람은 믿음과 연결이다. 내일의 주역이,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다 책임지겠다 했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내가 염려하는 거예요. 믿음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염려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공간이 없어요. 염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염려 속에 불안한 거예요.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늘에 내가 새를 먹이고 들에 백합화를 먹이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걱정하지 마라. 이런데도 나는 염려하는 거예요. 공간이 없다는 것이. 이런 염려라는 이 시제는, 염려하다, 이 시제는 이런 미래의 시제예요. 내일을 염려하는 거거든요. 오늘 34절도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일 양식 없을까 봐 염려하는 것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니까,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삶을 무리하게 삽니다. 아이고, 양식 없으면 어떡하지? 아, 그래, 오늘 막 무리하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그 염려를 피하려고 오늘 막 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상하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나 돈을 벌어야 되겠다. 건강도 안 돌보고 몸이 상하도록 밤낮 주야로 일하는 겁니다. 먹은지 안 먹은지도 모르고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내팽개치고 돈만 번다고 뛰다니는 거예요. 온 천지를 다닙니다. 가정에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가정은 깨어져 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염려되니까 돈 벌어 다니는 거예요. 이게 무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하는 예배 드리는 것까지도 잊어버립니다. 염려 때문에 내가 이런 날 돈 벌어야 되겠다, 이런 날이라도 더 해야지, 염려 때문에. 그래서 무리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하게 사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이 몸의 건강도 안 돌보고 막 몸을 깎아 먹으면서 일을 했어요. 그걸 우리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무리하는 거지. 그렇게 무리해서 돈을 벌었는데
여러분, 결국 그 번 돈을 이 몸 때문에, 이 몸이 병들었을 때 이 몸 때문에 그 돈 다 쓰게 돼요. 이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을 돌보지도 않고 황폐되게도 버려두고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어도 보니까 가정은 다 깨져 버렸어요. 나는 가정 구성원이니까 함께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창조했는데 나는 이거는 팽개쳐 행복은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을 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오늘 27절에 보니까요, 염려의 결과는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염려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함으로 내일을 바꿀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일 일을 바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염려하는 더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내일 염려 때문에 오늘 삶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삶을 제대로 못 살아요. 염려 때문에. 그게 무리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우리 삶에 굉장히 해악을 끼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럴 때는요,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괜히 어려움 나가서 집에 가서 막 괴로워하고 슬퍼하면 걱정하지 마라. 위로하는 정도죠. 걱정하지 말아요. 대안은 없으면서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냥 위로의 말 정도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할 때 염려하지 않아도 될 주님의 대안이 있다는 것이죠.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분주함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열심히 사는데 뭔가 풀리지 않는, 뭔가 되는 게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나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쉬지 않고 내 몸도 안 돌보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뭔가 안 풀려나가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랬어요.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먼저 할 일을 먼저 해야지 나중에 일이 풀려나가고, 먼저 할 일을 먼저 하지 않으면 풀려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수고하고 바쁘게 살았는데 왜 일들이 풀려나가지 않을까요? 우선순위를 놓쳐서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늘 미루고 우선 급한 대로 바쁜 일, 급한 일을 먼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바쁜 일이 결코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급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급한 일에 휘둘려가지고 정말 중요한 일, 정말 먼저 해야 할 일을 자꾸 미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걸 후회하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할 일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급한 일만 먼저 하고 바쁜 일만 먼저 하고 중요한 일 자꾸 뒤로 미루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크게 후회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바쁘다고 목사님 너무 바빠요. 내가 돈 좀 벌어놓고 사업 좀 궤도에 올려놓고 그때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 다 키워놓고요, 이 아이 다 크면요 그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예요. 이 아이 대학 가면요 부모가 아이한테 너 대학 가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잘해, 그 아이에게 독을 먹이는 부모예요. 하나님보다 대학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우선 눈앞에 있는 거 급하지. 근데 그 바쁘고 급한 일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 인생을 흔들 만큼 중요한 일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눈앞에 있는 급한 거, 그것이 중요한 줄 알아요. 그 어리석은 거예요. 먼저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우선순위 중요한 일, 이걸 자꾸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다가 기회를 다 놓치고 통안의 눈물을 흘리게 되죠. 젊은 때가 다가고 몸에 병도 오고 약해져서
힘이 없을 그때, 내가 젊을 때 아무것도 못했구나. 그날이 오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일 좀 시키려고 얘기하면은, 목사님 바빠요. 목사님 바빠서 내가 사업하는데 바쁘다는 거예요. 그 핑계가 늘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근데 응답이 없어.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셔.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막 이랬더니 하나님 이러시더래요. 야, 니만 바쁘냐? 나도 바쁘다. 너 기도 들을 시간 없어. 그래서 누군가 지어낸 얘기겠지만요, 여러분 뭐가 그리 바쁩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원받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일을 자꾸 뒤로 미루다 보니까 우리는 그 우선순위가 아닌 정말 중요하지도 않는 그것 붙잡고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 때문에 인생을 올인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은 새벽이에요. 일주일의 첫날은 주일입니다. 그 하루의 첫 시간 예수님과 함께 하루 시작하고, 일주일의 첫날 주일날 예수님께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 여러분, 하루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날이 껍데기예요. 일주일 동안 내 삶 속에 예수가 없는 그런 삶은 헛것입니다. 헛것.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가장 우선순위, 가장 먼저 할 일에 여러분 주님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삶의 나머지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신다,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그렇게 바쁘게 살면 남들보다 일을 더하면서도 의미가 없냐? 왜 행복이 없냐? 마음에 공간이 없어요. 의미가 없는 삶을 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미래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태복음 6장 이 끝부분을 읽었는데, 이 6장 시작하자마자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받으시며, 주기도문이 오늘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늘 암송한 주기도문이 이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시작돼요. 길게 15절까지 시작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걸 설명해요. 그리고 끝나고 바로 뒤에 뭐가 있냐? 기도의 한 차원 더 깊은 금식을 얘기합니다. 금식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얘기하고 금식을 얘기하고, 그 선상에서 오늘 먹고 마시고 하는 이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상에서 오늘 말씀은 이건 뭐냐? 기도의 한 자락을, 기도의 한 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거 일상적인 얘기지만 이거 중요한 얘기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마음이 여유가 생겨요.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은 제 말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막 답답하고 괴롭고 막 괴로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마음에 이상하게 여유가 생겨요. 그게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 스페이스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도 기도하는 그 순간, 기도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여백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공간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거기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자녀의 문제를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이게 기도가 시작되면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렇게 구합니다. 근데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기도에 더 깊어지면 나중에는요 구하는 것이 점점 없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깊은 곳에 가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마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저 감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의 깊은 곳은 감사합니다. 기도로 시작했는데 감사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감사는요 한 덩어리예요. 한 짝이에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되 범사에 감사는 이건 한 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해서 감사로 끝난다. 여러분, 감사는요 정말 신비한 단어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괜히 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요 딱 여유가 생겨요. 여러분, 기도의 깊은 것은 감사고, 감사하면 삶의 스페이스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힘들어도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참 감사가 많은 교회예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감사헌금 보면 정말 많거든요. 우리 감사헌금 예산 세우면 언제나 그보다 배가 나와요. 감사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 성도들의 삶에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살아도 답답하게 살아도 그 감사하는 여유로움 그 속에 살아가는구나. 우리 교원들이 이런 복을 누리고 있구나. 저는 그걸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내 마음에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복잡한 내 심령에 감사합니다 할 때 여유 공간이 딱 만들어요.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내 속에서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만족이 올라오는 거예요. 바쁘고 분주함 속에서, 괴롭고 답답함 속에서, 눈물겨운 그런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마음에 공간이 생기고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은, 우리가 내일의 삶을 신뢰한다면은 그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 미래를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미래는 주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내일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내 할 일은 뭐냐? 내일의 주역 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 앞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기도할 것이고, 그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가 나갈 겁니다. 감사는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감사할 때 염려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사할 때요, 인간의 고통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내 온 인생을 채워버릴 때에 나는 비로소 피어나는 꽃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우리의 마음에 여유로운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유를 작정하고 그 분주함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얼굴이 환한 여유로운 사람, 여유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교인들이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약하거나 강하거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모두가 다 마음의 여유로운 그런 공간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막 행복해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